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맞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야.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네. 골로새서 2장 15절 모든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죠. 네. 단 지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바로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영적 수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진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 했을 때 이 호심경은 또 흉배라고도 표현을 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흉배로 표현을 했어요. 이 호심경, 흉배는 뭐라고 했죠? 바로 전투 시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을 의미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다른 부위에 화살을 맞으면은 생명이 살 수 있지만 가슴에 화살을 맞으면 그거 생명에 위험하다 했어요. 그것처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리로 무장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보호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 우리가 보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자, 의의 정의. 자,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가치관.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요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칭의를 얻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칭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사전적 정의를 통해 같이 한자로도 봤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칭의만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치게 되면 구원은 그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쉽게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로 교회와 이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길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이 더 무너지게 되고 교회 이름이 더 실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치게 됐을 때 그것이 개인의 삶, 또 가정, 도시, 국가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을 혈과 육으로 해요. 혈과 육의 방법으로 내가 한 대 얻어맞으면 나도 상대방을 때려야만 해.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막 승부를 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교회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지금 확실히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 한마디로 민심이라는 것이 휘청거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책임이 커진 위치에 있을수록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더 크구나. 그렇죠. 우리의 지위가 더 커지고 영향력이 더 커질수록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전체 다 마스크가 쓰여진 이 시기 가운데서 첫 번째 내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영역 그리고 개발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제 이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적으로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지니고 아무리 막 성경적인 기준을 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전달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속에 전달할 때 표현의 방식에서 언어의 성숙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그 큰 그림 안에서는 바로 이 의회의 기준이 교회들 안에 회복돼야 된다. 큰 그림 안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어 훈련하자.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도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정치 이념에 묶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념 밖에서, 그 위에서, 셋째 하늘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열쇠가 풀어진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세 가지를 다 지녀야 된다. 그러면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함께 품으며 예배의 영 안에서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연합의 키예요. 자, 연합이란, 참 이 성경의 단어는 결코 우연이 없는데, 자, 레아가 처음에 루벤을 낳았죠? 그 다음에 시몬을 낳았어요? 맞죠?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잖아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의 이름. 레위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 연합되는데 그냥 제사장들만 모였다고 다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고신과 순복음은 서로 싸워요. 장로교 안에서도 170개 이상의 교파가 나눠져 있어요. 제사장들만 모여서 교리적으로는 연합이, 교리적인 차원의 연합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과연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 아니니까. 반드시 메시지 회복은 있어야 되는데 교리적인 차원으로는 이게 연합이 불가해요. 그래서 레위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런데 봤더니 제사장들이 예배를 통해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는 연합이 가능해. 왜?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을 높이니까. 그 제가 보니까 이 곳곳에 다윗 장막들이 세워지고 이제 24시간 예배 드리는 곳들이 이제 곳곳마다 막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런 기도와 예배 운동들 보면 그 기도와 예배 운동들 가운데서는 어떤 설교가 필요 없이 그냥 막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창신대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보면 이제는 찬양 시작하기 전부터 막 이제 기도 소리가 막 웅성웅성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 기도도 막 기도하는 소리가 예배 시작 전부터 막 들리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들을 들으니까 교수님 한 분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반드시 학생들이 그 불이 전이 되겠죠.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학생들도 막 오고 자발적으로는 기도 불이 붙으니까 설교하냐? 설교 없어요. 설교 없이 설교하면 또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교리가 다른.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냥 예배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느 누구도 오해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제가 그때 기도 인도할 때 말씀 가지고 말씀 딱 선포하면서 기도 인도할 때 어느 누구도 마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말씀 붙들고 캠퍼스 축복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요게 부흥의 키예요. 교리 가지고는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싸운다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전부인 줄 알 수 있어요. 저 자신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진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자기 기만, 나도 속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진리를 사람이 육으로 다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다 부분적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밝게 알게 된다는데 그 온전한 것이 뭘까요? 또 죄송하면 또 흘러가야 되겠어요. 즉흥적.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크게 시작. 오케이. 자신 있게 시작. 사랑. 여러분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이걸 들어보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 온전한 것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고린도서 13장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이 원리 너무 중요해요. 문맥을 꼭 고려해야 돼요.
그때는이라고 할 때.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12절에 지금 그때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 12절에 두 번 나오는데 요 그때를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무엇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냐면 재림의 때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납법적으로 문맥을 봤더니 13장에서 재림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많은 곳에서는 요 그때를 재림의 때로 설교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맥을 보세요. 문맥. 컨텍스트라고 하죠. 문맥. 고린도서 13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재림도 연결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때는 바로 온전한 사랑. 13절에도 바로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계속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해도 불완전한데 뭐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 그때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인데 그 부흥은 교리적인 차원으로 연합은 쉽진 않다. 그러나 이것도 내 생각일 수 있어. 그것까지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자꾸 저도 저를 재현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뒤에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봤을 때 예배를 통해 할렐루야. 바로 예배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교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네. 예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수님들하고 막 친해지고 또 뭐 목사님들, 또 간사님들, 학생들 막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자발적인 이제 연합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 김해 지역 캠퍼스에도 이런 운동도 일어나면 좋겠고 요새병제 고신대 1년 남았는데 고신대에서도 기도 운동 일으키면 좋겠네. 요새병에 있으면 더 좋은데 다음 주에 또 얘기해야지.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 이러한 기도 모임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캠퍼스가 보세요. 예배와 기도가 죽으니까 복음율이 떨어져. 기가 막혀.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뚫어야 되는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캠퍼스들 안에 예배와 기도 운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캠퍼스 복음화율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져. 다시 밀고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이제 예배자의 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바로 이 유다와 레위가 함께 간다는 거. 예배를 통해 제사장들이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섬기는 교회가 같은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거예요. 맞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연합의 키다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의의 호식, 오늘은 이걸 마쳐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제 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지난주에 진리를 정리한 거고 이번 주 이제 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의. 네. 하나님의 의. 자,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의의 호심경의 중요성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공의의 열매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바로 체데크가 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또 정리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니며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열매로, 맞죠? 열매나 결과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같은 의미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의 임재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심지어 예배 사역을 우리가 다니지만 예배를 섬기고 나서 피곤하다 지치는 게 아니라, 물론 드러머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막 하니까 에밀리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오래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이 더 깨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이 더 살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연을 하면 더 피곤해. 공연을 하면 거기서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다. 축복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신이 나고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더욱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노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도 소천하시기 전까지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육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설교가 쩌렁쩌렁 나오는 거죠.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고 전하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네. 좀 부담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보내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오히려 예배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더 평안을 누리고 더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공의의 열매는 평안과 안식이다. 자, 두 번째 호세아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멘. 공의를 심으면, 자, 공의를 심는다. 자, 그럼 무엇을 심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인애를 거둔다. 인애, 바로 사랑, 자비 다 연결되는 단어죠. 공의를 심으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여러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바로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자,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돼.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뭐 사실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다 암송했던 자들이에요. 맞죠? 신학의, 당시에 신학에 정통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우리의 의가 더 나으려면 성경을 무조건 다 외워야 될까요? 이게 정리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초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여기서 한번 안도의 한숨.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가 나보다 나아야 한다고 우리가 막 12살, 13살까지 무조건 성경 다 암송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처럼 무조건 다 신학을 해야 되고 무조건 다 달달달 해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 그 뭐냐면 만약에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당근을 10개를 샀다. 그러면 당근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근처에 11조예요. 내가 이거는 또 마트에 산 거지. 만약 농사를 지어서 뭘 거뒀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주님의 그런 의도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라든지 또 심는 거, 네. 또 막 내가 일주일에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일주일에 막 3번씩 금식했다.
막 이런 것도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너희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지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를 여러분 색연필이 있으시면 구분을 해놓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기 그들이 하나님께 히가 아니라 열심이겠죠. 네,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 열심. 막 종교적인 열심. 내가 금식을 막 일주일에 3번씩 하고 막 물질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요. 내가 말이야 교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이나 막 이런 막 그런 막 싸움이 있고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큰 영적 전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돈 내기 나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맞죠? 자, 하나님의 의,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규칙적으로 집에 띵동 해가지고 찾아와서 막 안상동이나 용화집이나 띵동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행사합니까? 한 번씩 신천지 이런 행사 보면 북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막 그 율동 막 하면서 그 수천 명이 막 각 잡고 막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올바른 열심을 지녀야 되겠죠. 네, 올바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2절 4절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왜요?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파야. 오늘날은 통합이 제일 세지. 통합합동이 세요. 장로교에서도. 근데 뭐 다 이제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경쟁률이 다 지금 비슷비슷해졌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내가 최고의 학파. 제일 유명한 신학도 막 박사학위 막 몇 개 있고 막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런 차원의 높은 차원의 당대 최고의 지식을 지녔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 죽였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바로 회심하게 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이전까지는 나의 의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자기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64장 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넝마와 같다.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여기 이사야 64장 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막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거든요.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막 금식을 3번씩 하고 막 하나님 모든 집 팔아가고 막 헌금 막 이런 열심을 한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올바르게 주님의 의와 진리 허리띠를 두르고 의행배를 붙인 게 아니라면 그러한 열심이 결국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 무서운 거죠.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란 자기 기준을 말해요. 자기 뜻, 자기의, 자신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것들, 자기 고집, 이게 다 자기의예요. 내가 보기에 옳게. 그래서 정치형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정치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떴다 봤다고 막 탁월한 선지자 예언했지만 다 틀렸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해서 그 감동은 항상 맞다? 노노. 그 모든 내가 귀로 들은 마음으로 들은 그 감동은 언제든지 희석되고 틀릴 수 있다. 성경 통해서 찾아봤죠. 절대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때 첫 번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평안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다? 기억하세요? 네. 성결, 거룩.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분별의 기준이 평안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가 거룩이다. 그 다음이 평안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 기준, 자기 뜻, 자신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의싸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의 감정과 개인주의, 개인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도 결국은 뭐예요?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수도 다 뭘 받아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중요하다라고 되면서 이제 뭐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제 절대 기준이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를 뭐 하자? 존중하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너의 의견도 소중해, 너의 의견도 소중해, 너의 의견도 소중해, 너의 의견도 소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의 가치관을 강요해?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걸 얘기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아. 왜?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강요하면 계속 오해가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들에게 전도하세요. 이 도를 전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싸움,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개인의 기준이 절대시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집단 속에서 진리를 외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다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나 혼자 진리를 외치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꼭 정치 인형으로 묶이면 똑같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좌나 우나 그런 쪽 치우치지 않고 일단 무엇으로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을 붙이고 거기에 내 정치 인형 붙이면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자. 이게 건강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 이거 꼭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잘 구분해야 되고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싸움이 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6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같은 의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바로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종교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나누었지만 우상이라 했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하나님방에도 그 글을 제가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상이라 했을 때 바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주 하는 생각의 습관,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연결된다. 이거 나중에 한번 우상에 대해서 그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또 하나님 카톡방에도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의 결국은 이 싸움이 이제 치열한 거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 자, 아모스 5장 23절과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지용훈 목사님이 떠올라요. 지용훈 목사님 본인 스스로 자기는 소방수입니다 이렇게 했죠. 소방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곳곳마다 가가지고 누구에게 어택을 가해요? 예배팀들에게. 지 목사님 집회에 안 계셨었나요? 지용훈 목사님 오셨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안 하셨어요. 왜? 저의 본질을 아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서 많이 안 하셨어요. 이분은 뭐 대형교회 가서도 뮤지션들 많이 상처받습니다. 대형교회 가셔도 뭐 지목사님 친하니까 이거 또 편집하면 되죠. 뭐 지목사님 막 가셔서 예배팀들 그 음악에 묶이면 안 돼요. 철지도 들었나? 지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했지. 그래. 그래서 은근히 뮤지션들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목사님이 하면 이 말씀이 지목사님이 떠오르더라. 항상 어때? 자기는 소방수다고. 자, 그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때, 여기 내 앞이라는 건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건데, 야, 너 자꾸 내 앞에서 네 노래 듣기 싫다 이 표현인 거야. 왜요? 야, 네가 비파소리는 음악이잖아. 네가 그렇게 음악 연주하고 노래하지만 네 삶에 의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신 거? 내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권고하시죠.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야, 네가 아무리 음악 연주하고 네가 아무리 노래해도 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나는 제발 내가 그쳐라. 그 노래 그쳐라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건 아모스 5장이죠. 아모스 9장에 가서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 노래하지 말라. 그래요, 나 앞으로 노래 안 할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노래하는 것처럼 너의 노래가 너의 삶이 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는 그날에 내가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이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지목사님보다 부드럽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의도는 야, 네 노래 나 듣기 싫다. 그래, 나 노래 안 할 거야. 야, 나 네 비파 소리 듣기 싫다. 그래, 나 기타 팔아버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노래하는 것처럼 너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 네가 연주하는 것처럼 너의 삶이 그렇게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바로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봤더니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부터 풀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뜻이 주의 뜻과 같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도 종말론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어둠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놓치는 거야. 내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화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머 지사님 하고 교회에서는 막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맨날 싸우고 또 세상과 똑같이 막 술 마시고 생각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화를 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관계를 쌓아나가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다 했죠 처음에. 예.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바로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부터.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의의 나무.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다 연결돼 있죠 성경이. 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정리가 되시리라 믿어요. 예.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야, 또 정리를 명확하게 했어. 자, 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돼? 죄를 계속 지으면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끌려가는 그냥 죄에게.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영적 전쟁 우리 처음에 첫 주에 설명했을 때 우리는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 이제 우리 1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기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슈들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순하게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으로 얘기하자면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직장을 갈 때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지와 동기가 중요해요. 순수한 의지와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해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동기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 또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우리 이성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생겼어. 하나님, 이 친구와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는데 이미 내 마음은 좋아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제가 좋습니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네, 안전하게.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가하자. 네, 그게 더 안전하다. 왜? 이미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 있으면 기도할 때도 그게 쉽게 분별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한 예를 들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김해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1년 정도 되어졌지만 그 이전에 제가 대전에서 있었잖아요. 이 김해 지역에 내려오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고 거기서도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정말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간증을 했죠. 하나님 그런 스토리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정말 하나님 막 예배자들 불러주시고 막 연합이 일어나고 팀이 세워지고
또 예배 처소도 월세 내지 않는 곳으로 건물주 한 은혜 받는 집사님을 만나서 월세도 내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서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 팀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네임밸류, 나의 어떤 내 이름, 나의 명성, 나의 어떤 그런 불순한 동기들이 섞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려오게 하시는 이제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만뒀으면 문제인데 잘 되고 있을 때 내려놓으니까 더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영적인 영적 멘토의 목사님의 그 권면에 순종함으로 물론 저희가 내려올 때 처음에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차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제 하나님 막 세워져 가고 하나님 우리 장소도 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재미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 사역을 할 때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막 팀 빌드업 되고 그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나. 저희 팀의 지체 한 분은 목사님 거기 내려가면 기름 부음을 다 잃을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내려가면 기름 부음을 다 잃을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가득해요.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그래서 제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가야 됩니다. 아나 다를까 지난 7년간 많은 고생을 해왔고 그러나 열매가 풍성했어요. 네, 열매가 있었고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셨고 네. 또 저는 하나님이 저에 주신 부르심을 따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항상 인생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나 이 7년이 지난 시점을 봤을 때 제가 그 사이에 또 많이 성장했고 저와 저희 아내 성숙해져 가고 또 열매도 하나님 많이 주셨고 열매가 나타났고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트렁크 2개, 유모차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거 들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이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도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쌀 한 톨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에 가난을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크기를 더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지나온 내 모든 인생 가운데에 슬픔과 좌절과 아픔의 시간들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여러분 기쁨과 분노와 아픔의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그 아픔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함을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우울한 사람을 구출해요? 내가 아파보지 않고서 어떻게 아픔에 있는 자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인생을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경험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화연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선포했죠. 멘트가 강력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선포예요. 네. 뭐 얘기하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시죠? 순수한 동기 얘기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의 성을 쌓지 말고 나의 성을 쌓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는 이삭과 같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7년의 시간, 참 그것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7년의 사이클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수함, 야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에
야망과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순수해지고 더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남을 거예요. 순수함. 사람의 수, 어떤 인기, 어떤 모이는 어떤 그 사람의 수나 어떤 인지도만 보고 하면 하나님의 쉽게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순수함,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더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 내가 이 도시, 이 지역을 정말 축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 모인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화연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벌써 아까 철지도 같이 얘기했지만 벌써 화연이가 예배한다니까 한 330명이 딱 그게 도달하더라고. 저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리장에는 그게 또 보여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먼 거리에서부터 계속 사실은 목요일 일 마치고 공부 끝나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모이셨을 텐데 쉽지 않지만 그럼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저는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온 목적은 누가 좋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보여져요. 의무가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네. 아멘. 이 순수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는 저는 다 자유하지만 야망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는 거부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럴 수 있어요. 목요일은 여러분 의무사항이 아니죠. 여러분 벌써 요셉행주도 일하느라 못 오고, 그렇죠?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창년유사도 이제 사역지가 새로운 좋은 사역지 하나 열어주셨어요. 또 이것도 나중에 성령께 사실 일이 있다고 믿어요. 부산에서 꽤 큰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전환을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또 서로 환영하고, 아멘. 네. 오랜만에 오는 지체님 서로 또 환영하고, 또 못 오는 지체가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동기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막 간증도 나오고 막 길어졌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신뢰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하세요. 지난주에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죠. 제가 보니까 기도할 때 보는데 세상에 하은이가,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나 못 보셨겠지만 하은이가 너무 진짜에 기도하는데 제가 하면서 이상하다. 보통 때 하은이는 이렇게 옆을 봐야 되는데 하은이가 너무 진짜에 기도해. 이것과 관련된 간증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간절히 기도해. 자기 나름대로 에피소드가 있었거든.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근데 그날 간절히 그때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했죠. 지난주 목요 기도회 때. 그 다음 새벽에 하미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엄마 아빠랑 대화 나누시고, 나 너무 좋더라고. 하미가 대신 그 꿈 꿔주니까. 네. 엄마 아빠 예수님이 예수가 태어나.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하미는 막 비행기 밀면서 놀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미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죠. 때로는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2년 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셉은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봤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옥에 갔으면 네 인생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별 달았다. 오늘 너 이제 네 삶에 빨간 줄 그어졌어. 이 기록이 남을 거야. 세상의 사람은 조롱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영적으로 승진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삶에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시다면 더 힘을 내십시오. 오늘 화연이 멘트가 계속 기억나네. 힘을 내십시오. 예언적인 예배라 그래요. 성령께서 찬양과 말씀, 기도 하나 되게 하시죠. 네. 힘을 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때가 다가와요. 네. 지금 인내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전에는 이게 그냥 추상적이었지만 이제 봅시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가치관. 내 가치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시죠. 자, 하나 더. 뭐에 줄이고? 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쌓고 싶어요. 라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곡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이때 너무 여러분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원리를, 세상 사람이 이런 원리 절대 모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배부르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네.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막 잔인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나,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라 여기저기 정도로 그런 기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사만 보고서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어둠이 짙다, 그렇게만 머무르지 마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부르심을 이뤄가야죠. 네. 아멘, 아멘. 자, 의의 호심경을 착용한 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at first, 먼저, 우선순위.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 여기서 뜻이 의잖아요. 할렐루야, 연결되죠. 주의 뜻이, 주의 의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 가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에서는 이미 주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 이 도시를 향한 주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 뜻이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 보여지기까지. 다니엘 같은 경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했지만 그 응답이 실제 땅에 임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린 거죠. 다니엘도 21일이 걸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21일도 기도 안 해본 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맞죠? 최소한 21일은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영적인 지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미 이루어져 있네? 근데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죠? 그 응답이 천사가 그 응답, 그 계시를 가져오기까지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나중에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 그쵸? 모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견주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지, 재물을 겸하여서. 그게 문맥. 이게 바로 컨텍스트를 중요시 여기는 6장 문맥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돈에는 끌려가시면 안 돼. 여러분, 돈 벌으셔야 됩니다. 맞죠? 돈 벌어야 돼요. 돈 중요해요. 돈은 범사에 이용돼요. 전도세도 기록하고. 돈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세요. 아멘.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결국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문맥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그래서 이 말은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데 이것도 여러분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와 고난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과 박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 온 고난과 죄로 인해 오는 어떤 그 정죄감은 뭐를 통해 해결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때로는 속을 수 있어.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에서만, 영원한 세계에서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서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서는요.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의의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의의 무기. 자,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자, 의의 무기가 7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8개로 볼 수도 있지만 크게 7가지로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와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의의 무기, 첫 번째 의의 무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유익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의 무기는 깨끗함이에요. 정결함. 아까 말한 순수함과 다 연결되죠. 여러분 이런 걸 잘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의의 무기는 깨끗함이다. 여기 뭐 유의어들이 있잖아요. 뭐 순수함, 뭐 정결함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순결함, 깨끗함, 정결함. 이게 의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지녀도 그거 자체가 뭐가 된다? 무기가. 그렇죠.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무기를 지니게 된다. 다 같은 의미죠. 네. 정리되시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의미하겠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더 삶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삶에서 더 자유해져요. 네. 자, 지식.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의의 무기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무엇으로 맞춰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맞춰져요. 하나님은 이 순서를 우연히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절대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목숨과 바꿀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 오래 참음이 의의 무기예요. 인내죠. 오래 참음. 자, 네 번째 의의 무기, 자비함입니다. 자비함.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대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더 관대하십시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되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의 허물을 덮죠? 할렐루야. 여러분 포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본다라고 표현하죠.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 없네? 이전에는 있었는데. 자, 기둥. 여러분,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그게 들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먼지.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되 상대방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들춰내려 하지 말고, 함이 그랬죠. 노아의 아들 중에. 자꾸 들춰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옆에 사람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심판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 자비함 나누었죠. 네 번째 무기. 자, 다섯 번째 무기,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벌써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아셀리쌤한테 예배인도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오늘 맞죠? 안 그래도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인도 성령의 감화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먼저 얘기를 하셨으면 또 이게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각자 받고 이미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령의 감화가 있었는데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딱 나눴는데, 그때 몇 분이 제게 딱 마침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에게 딱 주는 메시지였대. 그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게 바로 성령의 감화, 그게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성령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더 익숙해지게 돼요. 라디오 주파수가 이게 딱 맞아져.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살다 보면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친밀해지면 가까워질수록 멀리서도 사랑 안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별로 안 나오나? 여러분 친밀할수록 사람의 목소리를 더 알아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감동에 더 민감해지고 잘 캐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감동은 항상 뭐의 기준에 항상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나한테 1,000만 원만 헌금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네네. 절대 이 성령의 감동,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이게 뭡니까? 잘려면 지혜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화. 자, 여섯 번째, 너무 좋죠. 거짓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위선이 아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의 사랑, 섬기.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의의 무기 몇 가지냐 이런 거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맞죠?
그게 바로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의의 무기였던 거예요. 네, 의의 무기. 거짓이 없는 사랑. 너무 좋죠. 자, 7번째. 진리의 말씀. 와, 다 나왔죠. 이제 7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니까 또 8번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7가지, 진리의 말씀까지 구체적인 게 이제 7가지 딱 나타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의의 무기 7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시작.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아멘. 정리가 잘 되셨죠? 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3요소다 해서 요거 제가 자주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의, 평강, 희락.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곳에 평강과 기쁨은, 희락은 있지만 의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어느 순간 그 국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맞죠? 대한민국도 사실 이 위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다시금 교회들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으로 싸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 나와 다른 정치 이념 가지고 있는 데를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원수에게 또 속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원수는 분열시키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삶에서 세워나가야 한다. 의의 기둥이 교회들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말씀 같이 또 선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경에 몇 군데에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단순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일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3가지가 명확하게 나왔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복잡했던 것들 단순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막 우울해, 힘들어. 그때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 정말 기도 못하겠다. 그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 그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자, 먼저 우리 고린도서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으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의의 무기. 하나님, 오늘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잘 지니기 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의의 무기를 다 7가지 무기를 지닐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을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7가지의 의의 무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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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정말 열심은 있었지만 아버지, 자기 의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의의 무기들을 갖추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의 무기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때에 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지니게 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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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오늘날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의 스토리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다가 의를 놓치는 거예요. 의를 놓치니까 기준이 무너지죠. 전쟁에서 패배. 많게는 20년, 40년까지 원수의 종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압제가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워요, 삶의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와, 내 삶에 평안하다. 또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 또 하나님이 원수의 압제를 허락하세요. 이게 사사기의 계속된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의 사이클. 근데 이 사이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마치 속아주시듯 하나님만 찾으면 다시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결국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길 축복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삶에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와 동행케 하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에 그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다 보니 기준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버렸던 사사기 시스템이 오늘 이 2020년도에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과 영적 전쟁들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 전쟁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때 깨어나게 하소서. 이때 깨어나게 하소서. 이때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기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노래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도시와 여러분이 사는 도시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의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사기 시대처럼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버리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7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에 다시금 의의 기둥이 세워질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몸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